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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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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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지 얼굴 보내주 사랑 알고 뜨네 오골라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질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로 접어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두운 내 문을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고 이제 온드러지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성에도 집어들고 믿음으로 저와 건네 갈보리 넌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온드러진 봄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성에도 접어들고 믿음으로 저와 건네 갈보리 넌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무시를 당하면 그 기분이 참 비참하기도 하고 뭐랄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때 가나안 한 여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이 자기 딸을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간구하고 강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이 여인은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딸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되어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간절한 여인의,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강국한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따라가고 계속하여서 요청한 가운데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서 자기 딸의 나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소원을 가져라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도 마침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시더라도 주시는 것을 받을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 소원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그릇.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말씀했던 대로 나누었던 이 수로 본위계의 여인, 이 이방 여인, 그 여인이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마침내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그랬거든. 여러분, 소원을 간곡히 가질 때 만족해 하시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다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무자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가지지 못해요. 자식을 가지지 못해요. 이것이 하늘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곡히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한나는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의 민족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소원대로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고 에스더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간절한 소원인 지혜를 얻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날까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당대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의 소원은 뭡니까? 간절한 소원,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리 가라 하는데도 큰 소리를 내어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소원을 가질 때 무슨 소원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소원은 첫째로는 엘리사는요, 영원히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헷갈리죠? 엘리야.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뒤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는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그 스승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혹은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소원보다가도 영혼이 잘 되는 소원,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권력의 힘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잘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성령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제자 엘리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기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 악령 이세벨로부터 이기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감보다가도 갑절이나 되는 영감이 자신에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그는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그 몇 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가지를 얻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 이것을 얻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물고기 한 마리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물고기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물고기가 필요할 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는, 그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나도 역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몇 가지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는 몇 가지 능력과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60분 아니라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 그러니 우리도 영혼이 잘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 참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참 기쁨도 참 행복도 결론적으로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만하며 불안하며 불만족하며 슬퍼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으로 친다면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게 돼요. 영혼이 만족하니까. 누리는 것 없어서도 만족해요.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먹을 것을 많이 주면 배부르면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영혼이 만족함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많은 소원 중에 그 무엇보다가도 영혼이 잘 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래 돼요. 영혼이 만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소원을 가졌냐?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엘리야의 영감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850대 1 잘 알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850명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 한 사람 850대 1의 그 역사 기도 가운데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지도 않고 잘 알다시피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런 엄청난 것을 자신도 달라고 지금 합니다. 이건 보통 욕심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는요, 큰 꿈이 있었던 거예요. 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요, 큰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원을 가질 때 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소원이 하며 그런 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받으려고 안달복달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두 번째,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첫 번째 근심인 거예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근심인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즉 근심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근심은 많이 해도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왕에 근심할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할 것이면 큰 근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것을 소원했습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어려운 것을 소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래요. 네가 어려운, 즉 엘리야가 봐도 이 제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엘리사는요,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며 아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절에 길갈에 가면 길갈로 따라갑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는 베델로 또 따라가요. 계속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또 4절에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6절에 요단강 마침내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갔더니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평판을 받던 베드로도 계속 쫓아가다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뭐랍니까?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마지막 명령을 남기며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보필하고 마리아를 보필하고 그렇게 죽기 전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끝까지 승천하는 그 모습까지도 쫓아가 요단강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가니까 마침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지만 끝끝내 남아있던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예수님이 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소원보다가도 그러므로 영원히 잘 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비유가 나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떤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저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재판하고 막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불의하니까. 그런데 뭐 과부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고 쫓아와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이 원한을 풀 때까지 찾아가니까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요, 매일 찾아오는 그녀가 귀찮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소원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거든. 즉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빌고 비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과학은 점점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릴 때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TV를 틀 때도 걸어가가지고 채널을 돌렸어요. 딱딱딱 돌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얼마나 편하고 쉬운 시대인지 몰라요. TV 앞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무슨 AI 시대가 되니까 이제 말로 이제 다 해요. 갈수록 편리해져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은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이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 그 자가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근데 세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원보다가도 영혼이 잘 되는 소원을 가져야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뜻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되 또한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능가하는 영감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이토록 빨라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금세 지나가,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2026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시간을 아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삶의 소원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입을 크게 열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